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서 오늘 성경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 있던 이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다니엘서와 또한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특별히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였습니다. 예레미야서만은 포로 전과 포로 시대를 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전, 애가는 언제일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도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았다는 것은 바벨론이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 포로로 삼고 있는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높은 고관이 되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방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는 기도였죠. 이미 왕의 금령은 반포되었다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것에 관계치 아니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이었죠.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 새벽 미명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이상 힘든 것이나 무엇에 의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하루에 3번씩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간절한 간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하던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자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조서에 왕의 주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이전부터 습관이 쭉 다니엘에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를 따라 한번 하십니다. 감사의 기도.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의 하나님께라고 했는데 그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원문에 보니 이 우모대라는 말은 손을 들고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 이런 감사를 했을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나오진 않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먼저 내가 동족을 사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는 왕의 의인이 찍히고 금령이 내려진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나에게 귀한 생명이고 나는 지금 이 바벨론 이곳에서 높은 고위의 자리에 있지만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다니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다니엘에게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러한 때에 6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리들이라고 6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무리들이라는 단어를 볼 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무리들이 연상시키며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가담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기도했죠.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은 아니더라도 이 성벽 재건 앞에는 그 무리들이 있었지. 저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질 것이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조롱하는 말로 빗대어서 누가 있었습니까? 도비야와 산발락과 세겜 사람 게셈이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조롱하며 우롱하며 비웃었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에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는 항상 그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무리들로 인해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그 무리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입니까? 왕의 칙령 앞에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간구하는 일 앞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썼을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은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 가장 많이 반대하던 사람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러한 왕의 칙령이 선포되어진 상황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칙령이 어떤 칙령입니까? 6장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데려가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왕의 금령에 이미 어인이 찍히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왕의 금령일 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 즉 법령입니다 라고 왕의 신하가 왕에게 아뢰고 있을 때에 다니엘의 기도는 두 번째로 어떤 기도였느냐?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결단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뜻을 정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그 어떤 환경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변개치 않는 자신의 믿음을 소유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도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 나온 것처럼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리로다. 다니엘에게는 또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3번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 말이 들릴 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이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그 이유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이제는 왕께 송사합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의 의인이 지킨 것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무리들이 이제는 왕에게 송사합니다. 6장 15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이 이미 어인을 찍으신 것은 메대와 바사의 법도를 왕이 세우셨으며 이것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왕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도 왕께서 이미 하신 약속이니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결하는 것과 똑같은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법령은 구속력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많은 사람을 훈방하기도 하고 영을 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 왕의 명령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느냐? 6장 16절에 보면 사자굴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넣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6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넣으라고 말하지만 이 다리오 왕도 밤새 금식하며 다니엘을 걱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결단하는 기도였죠.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단이 하나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또 중요한 결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것이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세상의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해서는 이 세상을 못 살아가. 가장 정직한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비난을 합니다. 저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을 가져도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나? 회식 자리에 왔으면 다 분위기를 알고 즐겁게 보내야지. 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융통성이 없어. 합리적이지 못해. 지혜가 없어. 라는 말로 때로는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비난할 때가 있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과감하게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면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면 나의 생명이 위험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6장 10절입니다.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습니다.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도 교차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수원과 신갈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용인 시내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교차로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교차로는 한쪽은 세상의 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흘러가고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차로에 있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주장과 논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어떻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가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에게는 어떤 기도가 있었느냐?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믿음의 기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자신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6장 19절에 보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왕은 걱정이 되어져서 그 온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급히
새벽에 일어나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장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비록 왕의 금령을 어겨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리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킨 한 사람 다니엘을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 한 사람, 이것도 유대 사람 다니엘을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을 인해서 그 나라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을 통해서 바사 시대와 또한 이 다리오 왕,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함을 입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시대를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장 1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우리가 오직 두려워하고 경영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죠. 잘 될 때에도 못 될 때에도 때로는 포로로 인하여 위험에 처해질 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에 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결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합니다.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이 의인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금령을 어기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변개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만약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한다면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리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 또 하나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니엘을 두려워하게끔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의 많은 곳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할까요? 먼저는 감사가 있어요. 아니, 이러한 위험한 질병이 창궐할 때 무슨 감사냐? 지금까지 이러한 질병이 없었음을 감사해. 그리고
이러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그리고 결단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소망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영원한 승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맛보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것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결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결단처럼 이러한 결단이 우리 속에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환경을 개의치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